마지막 장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창조하실지, 그날이 무엇인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날, 그걸 보고 그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전쟁하는 이야기를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 군대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이방 족속들이 몰려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북쪽에서 군대들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하죠. 북쪽은 어디냐? 지금의 지명으로 따지면은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연합 군대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2절에는 그냥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 뉴스를 보면서 뉴스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란의 이 관료들이 8명인가 죽게 되고, 그래서 이란은 이거는 우리 본토를 친 것 같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모든 이란과 협력하고 있는 그 군대들의 봉기를 막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여길 정도로 이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군대들, 흑해 연안의 군대들도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 흑해 연안의 군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아마 종식이 되고 나면 그 군대가 이란의 군대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군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뉴스로부터 그 연합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구나, 그날이 다가왔구나라고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을 밟고 서는데, 그 감람산을 밟고 서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감람산 사이에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그 산이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그냥 지진은 한 군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게 땅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남을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면 산이 갈라질 정도로, 우리 뉴스를 통해서 가끔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조금씩 갈라지고 융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보는데, 산 전체가 완전히 갈라져서 거기에 큰 골짜기를 이루는 정도의 지진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의 강도가 9가 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때 산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산이 갈라지는데 그 산이 갈라지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면 전쟁에 의하여 이 고난받는 유대인들의 피난처로 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5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곳에 다 도망이 오는데 그 도망에 온 그들의 지금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지금 가보면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해발 한 800 정도 되어지는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그렇게 작은 골짜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이 지금은 약간의 예루살렘과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산맥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게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 사이에 누가 임하여 계셔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그 갈라진 골짜기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여 주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람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에 전쟁이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체의 변화까지도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며칠 전에 개기일식이 있었지만 개기일식을 넘어서는 엄청난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렇게 천체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천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빛도 사라지게 되고 또 어두워갈 때 새로운 빛이 생긴다고 얘기도 하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저 나름대로는 이 운석이 떨어지는 그런 광경이 아닐까. 그래서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광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렇게 천체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8절에 그날에 생수가 터진다고 얘기합니다. 생수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생수는 무엇이죠? 생수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나서 동쪽으로 또한 서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이 솟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임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동과 서로 흘러가 온 세계를 덮게 되어진다라는 그 예언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냐면 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을 예언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의 왕국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예언이 지금 9절부터 이루어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또 어떤 일이 그때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이 높여진다라고 10절에 얘기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높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만국의 가장 높은 곳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야 만국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며 누구와 하나님과 더불어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국의 도성으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곳에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임하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천년 왕국이 어떻게 구성되어질지를 이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지는데 이 1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좀 아주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 이 연합 군대들이죠. 북방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다 이게 썩어나간다. 한순간에 썩어나간다. 이건 단순히 그냥 시체가 썩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실제로 지구상에서도 일어났었죠.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열폭풍에 의하여 살이 다 타들어가 버렸고 눈이 다 타들어가 버렸고 그래야 순식간에 그들의 생명이 빼앗기게 되어졌는데요. 사라져버리게 말았죠. 바로 그와 같은 심판이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3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의 종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 세상을 심판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심판이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 불로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반대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불의 심판은 마지막 때는 아마도 핵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3절에부터 14절에 15절까지는 이제 세상의 부귀 영화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그 부귀 영화가 금과 은과 의복이 힘이 많아지면 그런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물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국 백성들이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 각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고하게 하는 것,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라. 그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비를 내릴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아 재앙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 왕국 때에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광야에서의 삶,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회고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겁니다. 천년 왕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도 초막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 초막절 그 텐트죠. 이 천막을 치고서 광야에서 지내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천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천막 가운데에 이 천장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놔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곧 초막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훈련을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자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성결함을 입게 되어지고요. 또한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하는데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사람들이 쓰는 솥, 뭔가 삶을 때 쓰는 솥이죠.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 솥, 그 솥이 제단에서 쓰는 솥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각 개인의 집에서 쓰는 모든 집기들이 제단에서 성전에서 쓰는 성물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천년 왕국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 가정마다 그 가정이 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만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다는 것을 솥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누릴 때,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을 때 천년 왕국이 되어도 그 성전됨이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정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라 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솥단지가 우리의 삶의 살림 도구가 마치 성전에서 쓰는 성물처럼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검소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물로 여김받는, 곧 우리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초림 예수의 그 예언이 성취됨을 보게 하셨고, 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천년 왕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천년 왕국은 솥단지가 거룩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가정,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가나안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였던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사단의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욕심의 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세를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가정, 생수가 넘쳐나는 거룩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의 샘이 솟아나 온 땅을 적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그와 같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에서 생수가 솟아나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동 땅에서 그 전쟁의 장막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저 중동 땅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주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에 찔리고 못 박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이 까마귀에 또 전쟁과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참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람산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선교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밟고 서는 땅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불처럼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이후에 각자가 받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주의 성전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